시편 9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과 또한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간혹 가다 보면 역주행해서 차가 가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려서, 조울증에 걸려서,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서 나와서 자기 혼자만 운전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자녀를 태우거나 아내와 가족들을 태우고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다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역주행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온 가족들이 불행에 처하게 되는 인간사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또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핀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있는 아주 유명한 쥐가 있습니다. 그 쥐의 이름은 레밍이라는 쥐입니다. 레밍.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쥐들은 되게 징그러운데 이 쥐는 되게 귀여워요. 이 레밍이라는 작은 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요, 나그네쥐라고 합니다. 나그네쥐. 이 나그네쥐는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급속도로 번식을 한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새끼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식하면 이 레밍이라는 나그네쥐는 갑자기 어디로 향하느냐, 바다나 호수를 향해서 줄을 지어서 막 간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이 나그네쥐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호수나 바닷가로. 그래서 바다나 호숫가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호수나 바다를 바라보며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바다나 호수 물가를 향해서 돌진한다고 합니다. 아주 전속력으로 내달아 물속으로 들어가 몰사해 버립니다. 바로 이 레밍이라는 나그네쥐는 집단으로 자살하는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다 이렇게 절벽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몰사당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합니다. 매우 이상한 동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LA나 아니면 뉴욕이나 시카고나 대도시에 가면 러시아워 많이 막히잖아요. 엄청난 그 자동차들, 수많은 종들의 모양과 각기 회사의 자동차들이 도로에 즐비하고 가득하게 있어서 어디론가 내어 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차들이 그 아우토반,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순식간에 달려가지만 한 차가 사고가 나면 옆에 있는 차들도 순식간에 불똥을 튀기면서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그 넓은 길을 가득 메우고 달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한번 보세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 레밍의 모습, 유럽에 즐비한 이 귀여운 나그네쥐의 이 모습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내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몰두하고 눈앞에 닥친 것들만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앉아 계신데 마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좀 이렇게 예배 온 시간만큼은 시계 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듯이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시간,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귀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참 놀라운 거는 핸드폰을 딱 사고 나면 2, 3년만 되면 어떻게 해요? 바꾸랍니다. 네, 바꾸래요. 구식이 됐나 구닥다리가 됐으니 바꾸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안 바꾸실 거예요. 네, 난 이것도 뭐 빠른데.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꿔요. 네, 그리고 또 어리석은 남자들 중에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바꿉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타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딜러샵 가셔서 어떻게 해요? 차 좀 좋은 차 좀 내놓으라고. 예. 어카운트는 지불도 없으면서 아무튼 이렇게 딱 가갖고 크레딧 카드로 막 긁으면 누구의 이맛살이 갈매기살로 찰까요? 예, 부인의 이맛살이 갈매기살로 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제품을 좋아하고 오늘 산 제품이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고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기술조차도 그 시간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바쁘게 몰두하며 살고 있어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은 잠시 멈추어 서서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현명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예,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아픈 거예요. 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 부인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고합니다. 검사를 받고 한 달 있다가 딱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머리에 아니면 가슴에 폐에 아니면 여러 곳에 있으니 당신은 1년도 채 못 살 것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내가 6개월만 산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어떻게 보람있게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리 유서도 써보고 미리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들어서 죽지 않더라도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내가 주님 곁에 가리라 준비하신 분들은 평안이 임해요. 넉넉함이 있어요. 시간에 촉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현명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나 자신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90장의 이 시편은요,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8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실로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으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천년이 이미 지나가 버린 하루 한순간과 같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오늘 모세가 90장, 시편 90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년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고조선 시대를 다 합치면 이 천년의 시대가 되는데, 이렇게 고조선 시대의 그 역사를 합친 만큼 세월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순간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매우 미미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깊게 깨닫지 못하고 천년, 그냥 이상적으로만 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보는 그 생각, 작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에 비하여 우리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온 우리 인류가,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합니다. 건축 문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문화, 역사적인 문화 있지요.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즉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시편 90장 3절의 말씀을 티끌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같으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존재, 물이 흐르듯이 언젠가 야만 하는 인생,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베어져서 마르는 풀처럼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요, 우리에게 진짜 말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90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본성과 순간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본성이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진노와 그것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은요, 비참함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선하고 복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모든 일에 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만 지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죄악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며 징벌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교 음식도 먹고 찬양도 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일주일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설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남들은, 목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죄진 사람들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 보고 여러분, 그 죄진 티를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을 씻고 발을 씻고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까지는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430년이죠. 430년 동안 억눌리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불평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으며 갈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 갈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막 한번 영화로 보십시오.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무슨 짓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은가락지, 귀고리, 코고리 다 빼갖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불신앙은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가는 적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요.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고 그동안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와 슬픔을 안고선 거친 광야에서 죽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40년의 연단 광야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통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영원한 소망, 십자가의 소망, 천국의 소망도 무시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나마도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 내가 저렇게 젊은 처자와 같이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얼마나 사셨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도 젊지요. 얼마나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70년,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자랑거리라고는 고생한 것, 수고한 것밖에는 남지 않았더라고요.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오래 살수록 남는 게 무엇이냐? 고생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인생 7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장구 치고 놀고 수박 한 덩이만 먹어도 행복했던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스 깨끼, 오늘날처럼 좋은 아이스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박스에다가 그냥 얼음 몇 동이 넣어놓고선 아이스 깨끼 그러면서 여러분 줘갖고선 엄마 아버지께 열심히 사달라고 해갖고 꿀밤 맞아가면서 머리에 혹이 수십 개가 댕기면서 어떻게 그걸 아이스 깨끼를 샀는데 녹아버린 아이스 깨끼를 주시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 친구 개똥이는 아주 튼튼한 녹지 않은 아이스 깨끼를 받았는데 나는 저 밑에 있는 거 하나 남은 거 딱 골랐는데 녹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아이스 깨끼를 볼 때마다 마음이 깨끼죠. 마음이 깨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금방 지나가고 벌써 우리는 거울을 보세요. 이따가 여러분 절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시고 손을 닦고 딱 거울을 딱 보세요.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고. 언제가 행복해요? 옛날 사진 볼 때. 옛날에 파릇파릇한 사진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거울 보면 보기가 싫어요. 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딱 거울을 볼 때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제가 봤던 나이 드신 아버지 얼굴이 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가끔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머니의 모습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나 닮았어 딱 하면 내가 왜 아빠 엄마를 닮아요? 나는 희귀종 나는 미스 코리아 나는 어떻게 해요?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요, 피는 못 속여요. 나이가 드실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 속에 부모님의 얼굴의 모습이 고스란히 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시간이 많이 갔다고요. 빠르게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늙어가고 죽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들불처럼 순간적이고 벌레처럼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고 모든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형벌과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날들을 하루하루를 늙어가는 날들을 후회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뜻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짧음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을 알라고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고통 중에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토록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는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연민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귀하게 들어주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살아갈 때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없구나, 만족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족함 느끼십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좋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자동차를 탈 때마다 여러분 영원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좀만 타고 하루 이틀 한 달만 지나면 하자가 보여요.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여요. 나보다 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장 7절에서 이 귀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소망이 누구께 있다고? 주님께 있다고요. 사람한테 없어요. 돈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녹슬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건강도 녹슬고 맙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요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피부가 탄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디비 잘 때, 아주 피곤해서 디비 잘 때, 한 3시나 2시에 자갖고 세상 사람 옆에서 아무리 껴도 막 푹 잘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자유롭게 프리하게 자면요 비계 자국이 딱 나 있어요.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여러분 얼굴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자국 볼까봐, 그럼 여러분 창피할까봐.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 새벽 예배나 새벽 예배 시간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안 그래도 화장 안 하고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었다는 게 무슨 표시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어린아이들은요 비계 자국이 딱 나잖아요. 10분, 20분만 돼도 이게 탁 펴져요. 그래갖고 언제 디비 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디비 자면요 아침에 여기다가 모르고 이렇게 보이는 데가 딱 눌리잖아요. 하루 왼종일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왼종일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늙어서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 예, 가슴 아픈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량없는 인생,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없이는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악이 아닙니다. 죄를 범함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사시길 바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소망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쓰러져 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장례식장 가셔서 보실 텐데, 여러분 그것 보시면 무엇이 임합니까? 허무함이 임합니다. 그렇게 돈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했는데,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약한지를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같이 17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재단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는 견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할지라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견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안합니다. 내세가 보장된 인생,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견고합니까? 사람도 못 끌고 가는 영혼인데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견고하고 보람 있으며 참된 만족과 기쁨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길지 않는 우리 인생이 선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살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고, 또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의 개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의 나의 개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은 정말 작고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도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죄사함과 회복과 은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뜻있게 살게 하시고 하루의 날수를 계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뜻깊게 행복하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뜻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에파소 순목회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